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야기, 이거는 축복을 갈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고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출애굽기의 맥락 가운데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부끄러움 또는 우리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이 삶의 광야에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즉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든든하게 하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된 개입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모습에는 물론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이집트 군대에 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구렁텅, 생명의 길로, 또 노예의 모습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이렇게 불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이집트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다. 그곳에서는 노예로 살면서도 그래도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부르게 빵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이거나 먹어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딱하게 보시는 말씀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뭐라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배고파서 먹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먹이, 우리의 식량, 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는, 특히 만나는 그날 먹을 건 그날밖에는 소용이 없었죠. 그 다음날이 되면 전부 다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다 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그날의 생존을 위한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무엇을 걸칠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는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읽혀지고 또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시편에서도 반복이 되고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여기 한 편에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얘기 있을 때마다, 어떤 시를 읊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늘 소재로 삼아서 그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배를 할 때마다 율법서를 늘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왜 매일매일 성서 정과를 읽지 않습니까? 성서 정과를 나누어서 읽듯이 이 전통은 이 유대교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그들의 어떤 축제 때마다, 중요한 축제 때마다 그 의미를 나누어서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설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나누어서 그 날짜를 맞추어서 읽어 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읽는 이 단락 부분을 출애굽기 13장서부터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을 쳐부수고 그 십계명 시나이산까지 18장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특별한 하느님의 그 믿음의 훈련 부분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이 마지막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을 주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 파라오에서 구출해 내오는 것으로부터 시나이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는 순간까지 오합지졸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과 믿음의 관계로, 즉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험과 단련의 과정으로, 즉 광야의 첫 번째 전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가나안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와 특별히 이 모세 오경 토라를 읽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의 믿음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 기간에 읽는 그런 성서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진 이야기고, 여기에는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또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목마르다 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의 이야기, 또 엘림 광야에서 또다시 목마르다 하니까 바위를 쳐서 바위 속에서 그 생수가 넘쳐 나오게 흐르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뇌임으로써 사도 바울도 그때의 유대인들이 읽었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은 옮겨 다니는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을 옮겨 다니는 바위라고 하느냐? 바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생수가 솟아오르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시나이 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바위를 만나서 그 바위의 물을 먹었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또 따라다니는 바위, 이런 생수,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집트의 왕권이, 파라오의 왕권이 극치에 달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 노예들을 잡으러 그들의 국경 부근까지 모든 군대를 파라오가 손수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바닷가가 바로 이제 파라오의 영토 끄트머리죠. 바닷가 파라오의 영토 끄트머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느님은 이 영토를 넘어서 광야로, 파라오의 영토가 아닌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다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바다 사이를 지나서 저쪽 영토로 건너가게 하죠.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세상의 영토와 하느님의 영토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근거, 실존의 터전은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출애굽기를 읽음으로써 하느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해내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토로부터 바다를 갈라서 새로운 영토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노예살이를 더 이상 멈추고 파라오의 왕권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이 세속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고 하느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세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우리의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해서 노래를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세속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던 빵과 고기들, 그것이 내가 노예일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광야에서 하느님과 백성이 다른 것 없이 만나자고 하는 그곳에서 백성들은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이 이제는 이 세속이 주는 그런 수단을 벗어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로 사는, 하느님의 은혜에만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삶을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또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흘러가다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면 하느님은 또다시 구원해내시고, 또 불평을 하면 또 구출해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너희와 내가 영원한 계약을 맺자. 그것이 시나이 산에서 영원한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맞는 과정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런 세속의 실존의 삶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배고픔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삶과 삶 가운데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너와 단둘이 만나자, 파라오가 없는 세상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광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띵띵거리면서 거기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사는 노예보다 자기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선택하도록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속에서 매일매일 구하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상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업적 삶, 또 이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들, 먹고 마시고 무엇을 걸칠고 어디에서 살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하느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서 씨앗처럼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씨앗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어려운 그런 생명의 과정인데, 그 생명의 과정은 바로 하느님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싹이 트는 그런 고난에서 발화를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고난의 결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예수님의 씨앗의 비유의 이야기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